계속된 질문이에요. 뭐를 기대하며 사는지, 하루하루 뭐를 소망하며 사는지. 계속된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뭐를 위해 살고 뭐에 소망을 두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또 그분이 선한 분이란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 내 가슴 벅차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허망했던 나의 생에 찾아와 사랑한다 해주신 그 말씀 씨앗처럼 나의 가슴에 날아와 소망의 꽃을 피우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깨우네. 나에게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일으키네. 나 살겠네. 소망으로 나 살겠네. 그 소망으로.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항해할 때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싸우고 허무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어차피 두고 갈 인생, 그쵸? 어차피 다 재물과 모든 업적들 잠깐입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활용해야 되지만 너무 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무슨 투구를 쓰자? 여러분 소망의 투구 쓰고 계십니까? 시편 14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아멘. 여러분 3절 방백들 또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의지하지만 그런 권력자들이 호흡이 어떻게 되면 끊어지면 소멸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권력자도 여러분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하지만 누구로 도움을 삼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러분 줄이고 계십니까?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다음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그런 자를 해방하시고, 또 여러분 소경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비굴합니까?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개그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생은 아무리 흥황하더라도 여러분 금방 마르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태초부터 시작하여 현재 그 다음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2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액질 가치가 어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높은 인생, 아무리 돈 많은 인생도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죽으면 숨을 못 쉬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죽었어요. 막 깨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돈 주고 다시 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액질 가치가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하지만 계속해서 14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을 보호하시며 화와 가부를 끄시고 악인의 길에 굳게 하시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읽으라니까 무조건 읽으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합니까? 개의하셔야 합니다. 개의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3장 5절 8절까지 읽고 아까 이거 했잖아. 그런데 여기 또 읽으면 개의하셔야지. 왜 그냥 읽으세요? 아까 읽었다고. 무조건 듣지 마세요. 뭐 하면서 들으세요? 분석하면서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또 나오니까 의인을 사랑하신대요. 아멘. 의인 됩시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되셔서 여러분 악인의 길을 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118편 5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고통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찾았죠. 여호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해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방백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뭐 하시니까요? 담당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이 머리를 써요. 꾀를 써요. 그래서 사자를 피하려다가 뭐를 만납니까? 곰을 만나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꾀를 내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뉴스 얘기를 하는 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무섭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늘상은 아니지만 승용차들 6대 실은 차를 뭐라 그래요? 카캐리어. 예? 카캐리어. 카캐리어? 카캐리어? 전문가예요, 저분이. 이 부양에서는. 승용차 6대를 싣고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에서 진짜 솜사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어디에요? 거기 뉴스 보셨어요? 근데 보통 뉴스들이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어제 뉴스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더라고.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이 속도를 못 이겨서 이제 막 내리막길에 길을 건너던 그 환경미화원인가? 근데 어르신들 80대, 70대 이렇게 막 소일거리로 이렇게 쓰레기 축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덮치고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 카 캐리어에 실려있던 자동차들도 막 쏟아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8명인가 다치고 품비 박산 나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말 들으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진짜 이건 자살 테러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내리막길을 세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진짜 시속 한 7, 80km나 나가. 시내 거리인데. 그 브레이크가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차가 고장나는 게 계획이 됩니까? 예상이 안 되잖아요. 물론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급발진 사고도 조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급발진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급발진 사고가 무조건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 나빠. 재수없게 그 시간에 차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운전자는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운전자는요 6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루 이렇게 운전하셔서 운송업 하시는 분 그렇게 막 부유하진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 하루아침에 어르신 3명이 사망했고 8명인가 다쳐가지고 그 심정은 어떨까? 그 사람이 뭐예요? 막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물론 사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되는 게 운전자의 의무지만 솔직히 우리 운전하면서 차 탈 때마다 브레이크 오일 검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 부주의보다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뭐 하시도록 지켜주시도록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운전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버스도 타시고. 왜? 내가 운전하니까가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 뭐야 광주인가요? 거기서도 건축 그거 허무는 거 그거 철거 공사할 때 그 자재들이 어디를 덮쳐서 정류장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덮쳐서 앞에 있는 사람을 살고 뒤에 앉은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뒤에 앉은 사람이 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 다행이다. 나 살아서. 이래요? 야, 이 딸, 이 녀석아, 왜 네가 먼저 가냐? 하루라도 더 산 내가 먼저 가지. 이 심정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갖지만 우리 일일 수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자고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 뭐 해야 합니까? 두고 가야 합니다. 물론 살아 생전에 받은 거 누리세요. 열심히 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도 이것에 뭐 하지 말고 연연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누구에게요? 결국 의를 행하는 자.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지만 믿는다고 의가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하루하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뭐 하십니까? 닦아주시고 여러분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여러분 뭐가 오는 것을 좋은 일이 언제 온지 까가득하고 맨날 광야 맨날 건건한 땅 사막과 같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줄로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아멘. 8절에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그리고 더위가 와도 막 비가 안 내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은 해도 뭐가 그치지 않습니까?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어렵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당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가물잖아요.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가야 돼. 상식적으로 그곳에 가야 물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척박하면 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곳에 물이 솟게 하셨고 그해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다 뭐 할 때 가물어서 사람을 찾아 애굽을 따라 세상 따라갈 때 이삭에게는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십시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보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를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장구새가 낫지 아니하는 푸른 같아서 그 측면에 그것이 떠나겠고.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뭡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음식을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한 이틀 3일 지나면 상하는데 차라리 그 음식이 덜 부패했어. 뭐보다? 나의 마음보다. 여러분 상한 음식 곰팡이 났어. 그게 부패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여러분의 마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싱싱합니까? 아니면 부패합니까? 10절에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보를 시험해 행실대로 뭐 하시는데요. 11절 보시면 자고새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뭐한 같아서 못된 새입니다. 이기적인 새예요. 나쁜 새입니다. 진짜 거짓새야. 그럼 이 거짓말하는 자고새의 반대는 무슨 새? 그러니까 참새지. 일어난 새. 어느 새? 일어난 새. 자고새의 반대가 일어나는 새. 나도 나름 개그한 거거든. 거짓말하는 새의 반대는 참새, 그치? 나보다 이인혁 권사님이 더 자고새의 반대를 일어나는 새, 그치? 완전 어찌 되었든 이 자고새는 남의 알을 빼앗는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어찌됐든 남의 알을 뺏어서 품어서 부화시켰는데 나중에 그 새가 중년이 되면 어미를 뭐 하는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불의로 뭐예요? 빼앗고 불의로 번창했어도 나중에 다 떠나. 그래서 11절 불의로 뭐 하는 자? 부를 자랑합니다. 나중에 다 떠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치심하는 자. 계속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뽑히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입니다. 기근 그리고 가뭄 그런 해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물을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뭐하는 자?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분께 뭐를 주십시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뭐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가정의 화목이면 화목, 그게 고장났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져가야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 그리고 몸이 고장났어. 누가 잘 알아요? 의사. 몸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고장났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 아무리 육이 건강해도 마음이 초조하면 뭐합니까? 그 군인들도, 자살하는 군인들도요, 훈련이 빡세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 없어요. 해병대 이정일사님 출신이지만 그렇게 막 힘든 훈련 하면서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자살하냐? 마음이 힘들고 상사가 괴롭히고.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든 게? 마음이 힘들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마음이 가문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데 그 생수를 먹어야, 그 목마르면 뭐를 마셔야 되듯이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잖아요. 술로 살잖아. 근데 그 술의 해답입니까? 잠깐은 망각할 수 있고 잠깐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술 깨면 또다시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뭐를 당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봅니다.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나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빙그릇으로. 그러니까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귀인들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뭐를 기르하라? 근데 물을 얻어요 못 얻어요? 빙그릇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가물기 때문에. 계속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안 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신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두니. 안 쌌으니 뭐합니까? 새끼를 버려요. 왜요? 먹일 뭐가 없다? 물이 없으니까 풀이 안 나죠. 비가 없으니까. 들나귀들도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계속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색하는 행인같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하룻밤을 뭐 하는 행위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거류하는 자같이, 행인같이 상관한다 안 한다? 상관 안 해요. 백성들이 뭐 하더라도 가물어서, 백성들이 힘들어도, 공고해도, 새끼를 내다버려도 하나님은 거류하는 자같이, 행인같이 뭐 하십니까? 그냥 살펴보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주께 먹었기 때문이라, 우리 뭐가 많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증거합니까? 계속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여세요. 하나님 왜 상관 안 하세요? 나 죽게 생겼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못 본 채 하세요? 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신 길을 사랑하여 그 말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1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 선지자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복 받게 해달라고 뭐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성도님 집 가가오 찾아가서 뭐를 빌어줘요?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복 빌어주러 안 가요. 계속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뭐하리라? 뭐해도, 그 다음에 뭐해도, 그리고 뭐를 드려도,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오히려 뭐를 주신다? 여러분, 번제는요 일상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소제는요 한 번 드리는 첫 예물, 그쵸?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건 물론 초창기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아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나 소제 안 했어?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해야지 해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제까지 드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 멍해매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헌금해도, 그렇게 금식해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욕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마음이 가물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자 이거예요. 이들은 예배도 드리지만, 이들은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결과 어때요?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 그제서야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들어.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만 포기하신다기보다 버리실 때가 있으니까. 13절 보시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이사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를 보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그 시대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칼로 심판할. 자, 시작.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하나님 평강 준다.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린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뭐 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의 노릇합니까?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는 선제를 대하여 나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제들은 칼과 기근에 뭐 할 것이요? 오늘날도 목사들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설교 안 해요. 듣기 좋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안 버린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누가 보낸 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누가 보낸 자겠어요? 마귀의 종들을 보내면 넘어옵니까? 안 넘어요. 안 넘어오지. 누가 마귀 따라가요? 마귀가 위장하죠. 누구로 변장합니까? 목사로 변장해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그게 누구 말이냐? 배우가 마귀 말이면 옳거니 잘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요. 어떤 목사가 다니는 목회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뭐를 전합니까? 평강을. 그래요.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 왜? 그 성도들도 뭐를 좋아합니까?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막 어렵게 하다가 막 여기에 오니까 너무 자유로워. 막 그래도 다 목사고 장로 권사고 막 해피해. 그러니까 젖어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열정이 식어. 그런데 거기 동화돼. 그러면서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회의적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목사들 하나님이 보냈어,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누가 보냈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그 마귀가 보낸 목사 다니는 성도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도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는데도 뭐 하지 않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냥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사람 많은 곳 동호회 활동하고 예배 빨리 끝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막 안 들으면 막 싸우고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한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목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지금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뭐함이라. 그 거짓된 목사들의 뭐를 받은 백성도 그 거짓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던져버려서 뭐 하겠습니까? 다 악을 그들의 위에 부으신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면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벌을. 여러분 목사나 선지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뭐로 인하여?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한다. 여러 봤습니다. 목사들이 일단 초창기 때는 제정신으로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때부터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많아져요. 이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만나야 돼, 바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세상과 변질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고 굳세지지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 봤어요. 목사랑 성도랑 많이 싸우더라고. 처음부터 목사님이 열정을 갖고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도 어떻게 전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물 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전하면 방망이 같은 말씀을 저도 몰라요. 이제
이제 이걸로 하잖아. 봐봐. 이거 이렇게, 이거 빨간, 그쵸? 이거 없어졌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약해졌는데요. 하여튼간 여러분, 목사가 협박한다? 목사가 잔소리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있는 그대로 뭐 해야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 뭐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잖아요. 남들은 다 뭐 해도 기근으로 마르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뭐를 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수의 그늘이신 여호와를 떠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평생 여러분 즐겁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 이런 말씀.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채찍도 주고 뭐도 주고 당근도 줘서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때 제가 당근을 좀 적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막 빗발치더라고. 꼴등한 팀들, 막 예전에는 꼴등 했어도, 꼴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3등 했어도 예전에는 밥은 먹여줬잖아. 회식 같이 먹었고, 또 회식 안 가더라도 프로젝트 못 가면 뭐라도 줬어요. 카톡으로도 뭐 치킨이라도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3등 하신 분에게는 국물도 안 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밥은 먹여줘야지. 똑같이 같이 성경 읽으라고 쇠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이거야, 문제는 아는데 스피드가 빨라. 한서 이런 애들한테 딸려. 막 누르는 게 딸려. 그래서 성경 퀴즈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지만 뭣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누르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출판을 써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같이. 그거를 나한테 건의하지 말고 저는 사람한테 건의하셔. 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인도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건의를 하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도사님이 여러분 말 듣고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겠지만, 여튼간에 당근을 좀 많이 안 풀었어. 그리고 저번에는 1등도 2등도 줬거든. 상금을. 그런데 이번 1등만 주니까 2등 팀은 그냥 설빙 하나. 1등 하신 이인혁 권사님이니까 설빙이 어디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물론 당근도 줘야죠.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여행도 야유회도 가서 좋은 바람도 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체육대회 그런 행사들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만 지나면 때때로 코에 바람 넣어드릴 건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말씀이 중요해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구원한다. 그건 그 선지자들은 누가 보낸 선지자라? 마귀가. 그 선지자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 너도 죽고 나도 죽죠. 그래서 선지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하고,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를 때 백성들이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 따라갈 때 요단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 따라갈 때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뭐해집니까? 무너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도 뭐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가 말씀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면 여러분 빨리 판단하셔서 갈아치시든지 아니면 떠나세요. 계속 남아서 뭐 할 거 없어요? 같이 소경 따라가서 구더기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뭐하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어찌하여 좋은 것이 없고 어찌하여 평강을 바라나 온전히 뭐하십니까? 왜? 우리의 뭐를 인정합니까? 계속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너가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주를 뭐하는 것은 앙망하고 주를 의지하고, 초도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삽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하지만 그날 따라 정말 불이치 못한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내가 부주의한 게 아닌데 그 브레이크가 말 안 들어서 3명을 죽이고, 그 어르신들도요, 죄송하지만 70대 80대까지 80이 넘으셨으면 몇 년생이세요? 40년 50 30년 40년 40년생님들 아니십니까? 6.25를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60년대 먹고 사기 힘들 때, 그렇게 힘들 때 이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그 가운데 서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80여생 사셨지만 이 세상을 뭐 해야 합니까? 작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연아 때문에 설교 더 해야 돼요. 얘나 지금 설교 들으러 앉고 있어. 학원 갔다가 오늘 뭐 차를 놓쳤나? 그래서 늦게 와서 지금 앉았네? 지금 앉았습니다. 너 이제 금요일 와야 돼. 너 수요일 날 말씀 오늘 끝내야 되니까. 찬양 같이 하자.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이 다음 말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걸그룹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울며 뭐예요? 울며 뭐예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영으로 누구와 연합하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했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뭐했도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맨날 뭐합니까? 산으로 뺑뺑이 돌려. 목사들이 성도들을 어디로 영혼을 뭐하게 하지만 물을 주어서 먹을 만한 양식, 좋은 꼴을 주고 맑은 물을 주어야 되지만 오히려 목사들이 성도들을 여러분 산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산으로 맨날 산만 태워요. 산을 타십니까? 산 가요? 물론 등산 좋아요. 그런데 산에서 길 잃어가. 식은땀 나고 산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성도들이 뭐합니까? 길을 몰라. 평강의 길을 모르고 화평의 길을 모르고. 근데 누가 곁길로 인도했다? 그들을 만나는 자는 그들을 삼키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그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모았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정소 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8절까지 하고, 여러분 대적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곁길로 가는 자. 근데 누가 곁길로 인도했다? 목사 잘못 만나서 곁길로 가는 그 양들을 대적이 뭐라고 하냐? 그들을 치면서 뭐라고, 삼키며 뭐라고 하냐? 그들이 소망이신 누구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잘못했어. 너네가 뭐 한 거라?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런데 누구 책임이 큽니까?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제대로 만나서 뭐 하십시다? 말씀을 먹고 뭐 하십시다? 말씀대로 잘 살고 뭐 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뭐 주님만 바라보고 뭐 하십시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여러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리. 좋으신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나오는 것, 내 앞에 나오는